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로 20절의 말씀으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왕도 20명이었고 유다의 왕도 20명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괜찮다, 참 나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왕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없었어요. 근데 유다에는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이 몇 명의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았다라고 하는 왕들, 평가를 받은 왕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법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노력했고, 그가 귀국했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계속해서 있었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는데 이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또 그 당시에 가장 컸던 게 뭐냐면 느후수단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고 올 때 그냥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변들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 다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노스로, 굴이죠. 그러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다라는 긴급 처방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낫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그냥 텐트에 있던 사람도 다 죽었거든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표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난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그 사건이 모세의 사건에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만들어진 그 노뱀을 버린 게 아니라 그대로 보관했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 이 노뱀이 보관되어 있다가 이게 마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어서 이 뱀을 보고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느후수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볼 때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만들어 놓지? 그래서 이 뱀을 없애버려요. 이 당시에 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뱀을, 노뱀을 숭배하고 있는데 다 거기 하나님 계시라고 믿는데 성경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가 아예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참 잘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 개혁이라고 해요, 개혁. 오늘은 10월 27일이고 교회적으로 따지면 502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그러니까 502년 전 1517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수도사가 그 당시에 그 면죄부 사건 때문에 야 그게 진짜 옳으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라고 하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썼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반박하는 그것을 95개를 쭉 올려놨더니 그 교황들과 추기경들이 보고 뜨끔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든지 나를 찌른 사람은 죽이든지. 그래서 마틴 루터를 계속해서 철회하려고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일이 점점 커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과 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 싸우게 되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우리 통합교단과 같은 개혁교회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502주년이 흐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뱀처럼 우리 개혁교회에는 한 가지 표가 있습니다. 그 전 모든 개혁교회는 이 표 앞에 서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데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마치 1500년 전 500년 전, 그러니까 1500년이 된 카톨릭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는데 계속 오래 머물면서 홈이 굳으면서 그게 종교 기득권으로 받아들여지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되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자기들을 위한, 자기 배를 위한 종교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벗어나는 게 우리 개혁교회인데 이제 502주년이 맞이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시끄러움이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모릅니다.
합동 측은 2년 동안 11만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고 통합 측은 4년 동안 23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과 그들이 약 합동과 통합이라고 하는 장로교 두 큰 교단에만 합쳐도 34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 숫자가 와닿지 않죠. 34만 명은 어떻게 해석하면 100명 있는 교회가 3,400개가 살았다고 보면 돼요. 3,400개의 100명 있는 교회들이 불과 2년, 4년 만에 사라졌고 우리 교회가 약 25명 정도가 항상 예배하는데 우리 25명으로 하면 약 10,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10,000개 이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불과 2, 3년 만에. 그러면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없어서 그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 중에 큰 이유 중 하나는 개혁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큰 이유가 있죠. 마치 누브스산처럼 노빼매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 일회성 소모품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개혁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법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 아니라 외적인 일이었어요. 외교적인 문제였죠. 그 위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왕이 나라가 강대국이었고요. 밑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또 전통적인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나마 알콩달콩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싸우기도 하면서 협력하면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가깝고 먼 이웃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하나 남아있고 밑으로는 애굽이 위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끼어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때 히스기야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교를 잘했어야 하는데 그게 제법 되지 않았어요. 어느 아수르가 이스라엘 멸망시키더니 어디까지 왔냐면 남유다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기하면서 야, 얘 죽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때 어떻게 했냐면 애굽에게 또 도움을 구하면서 아수르에게 확신 전략을 시작했어요. 우리를 좀 살려주시오. 맨 입으로 안 돼. 얼마나 원하십니까? 그때 제공을 한 게 뭐냐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보냈어요. 이렇게 하면 와닿지 않잖아요? 은 300달란트는 11톤이에요. 은 11톤. 그리고 금 300달란트는 금 1톤이에요. 금 1톤과 은 11톤을 모았어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조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받고 제발 좀 가주세요. 그러면 이 유다에 이 금과 은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다 이거 뭐였겠습니까? 백성들과 귀족들에게 뺏고 또 하나는 솔로몬 성전 준비되어 있었던 은과 금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제기들을 다 빼가지고 박박박 긁어서 금 1톤과 은 11톤을 만들어가지고 아수르에게 바친 거예요. 그리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아수르가 그래서 1차 침공이 하고 괜찮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한번 그렇게 받아먹으니까 뭐예요? 호구가 된 거예요. 이 당시 아수르에게는 남방 정책이 외교 정책이었거든요. 국방 정책이. 밑으로 얘네들은 애굽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애굽을 치러 가면서 옆에 보니까 유다가 하나 있어요. 그럼 뭐예요? 건드는 거예요. 툭툭. 야, 우리 지나가는데?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습관적으로 줘야 하는 거예요. 왜? 1차 침공 때 제대로 못했거든요. 호구 잡힌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2차 침공이 된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유다를 둘러쌌어요. 그래서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항복해라. 그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러면서 먼저 딱 포위를 고서는 뭐 하는 겁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심리전이죠. 심리전. 심리전을 시작했어요. 쭉 보냈어요. 오늘 14절이 우리 본문인데 10절부터 13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네가 의지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그리고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하맛의 왕, 아르밧의 왕, 스발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라와 이와의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사렙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야, 니네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니네 예루살렘을 살릴 거라고 하는 왕의 말을 믿지 말아라. 야, 우리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만 해도 약 7개 이상의 나라를 멸망시켰다. 거기에는 신이 없었냐? 그 나라들도 다 신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신들이 다 어디 가느냐? 그건 뭐예요? 왕과 백성을 이간질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웃기고 있네. 그 앞에 있던 다른 나라들의 신들은 뭔데? 니네 하나님은 통뼈냐? 다른 신들은 다 망했는데 니네 나라만 멸망하지 않는다고 웃기고 있네 라고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낸 거예요.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게 된 거죠. 이런 참담한 시기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편지를 가지고 이미 금과 은 다 빼간 그 시선, 어찌 보면 참 초라한 그 신전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펴놓고, 오늘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장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앞서 말했잖아요. 1차 신국 때는 이미 금과 은 다 빼갔다니까요. 그래서 초라한 성전 하나, 첫 번째는 이거면 끝날 줄 알고 멈췄는데 계속해서 이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담한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오늘 말씀을 기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분서주 얼마나 바쁩니까? 어떤 분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말해요. 또 어떤 분은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진짜 바쁠 때에 시간이 없을 때가 예배할 때이고 기도할 때예요. 가장 복잡하고 가장 내 마음이 분주해 갈 때, 그때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돼요. 신기한 건 고통을 겪은 후에야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미리 서비스해 주시면, 찾아가는 서비스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응답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두려움을 허락하신 후에야, 광야를 허락하신 후에야 응답하세요. 우리 어제 서울 성모의 남성교회에서 잠깐 말씀 드렸지만,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미드바르. 말씀을 다바르라고 해요. 비슷하죠? 미드바르나 다바르나, 그렇죠? 발음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와 말씀의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 우리가 가고 싶어하지 않은 그 광야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과 어원이 같아요. 그게 뭐예요? 광야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 있어야만, 아무것도 없어야만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는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빨리 지나가야 하는 곳이에요. 혹시 인생이 광야입니까? 그곳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인생의 광야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손해예요.
지나가야 하는 곳이에요. 지나가야 하는 거. 근데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그 과거가 길어요. 누군가에게는 짧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빨리 깨닫는 거예요. 빨리 인생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빨리 깨닫고 포기 선언을 해야만 광야는 빨리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히스기야는 첫 번째 맞았을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두 번째야 비로소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는 아수르에게 바친 은과 금도 없을 때, 자기 손으로 손 쓸 방법이 없을 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성전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펴놓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언발에 오줌 누기. 혹시 아세요? 언발에 오줌 누기? 발이 얼었어요? 겨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 오줌을 싸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미안한데. 언발에 오줌 누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도 발 시려울 때 있잖아요. 너무 막 발가락이 떨어질 것 같은 그 추위에 발이 얼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오줌을 거기다 발에다 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체온에서 나오니까 따뜻해요. 찬밥 언발에게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발이 조금 따뜻함을 느끼겠죠. 그런데 그 조금 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 액체가 더럽게 얼어요. 이제 발이 더럽게 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난 이 속담을 만든 사람은 분명 이거 해본 사람이야. 경험이 아니고서 나올 수 없는 말인 것 같아. 해봤어. 언발에 오줌 넣기. 이게 뭐야? 미봉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봉책.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해놓긴 했는데 그 상황이 뒤에는 더 안 좋은 상황을 이끄는 게 속담. 언발에 오줌 넣기. 우리는 급하고 다급하면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꾸 언발에 오줌 넣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잠깐은, 그런데 그 일은 더 상황이 악화되는 모양이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걸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처음엔 금강으로 입을 막아봤는데 두 번째 되니까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기서 그 편지는 뭡니까? 치욕과 고통의 편지예요. 모욕의 편지예요. 정말 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 편지를 자기가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참 읽어주시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이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히스기야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렸을 거예요. 그건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 좀 보시죠. 저도 왜냐면 저도 가끔 이런 카톡이나 문자를 받아요. 교인들로부터. 또는 지금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랑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문자를 받아요. 또 권사님들이랑. 목사님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읽어볼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화하기 요새 난감할 때 있거든요. 너무 전문적일 때도 그렇고, 아니면 문장이 좀 정확하지 않을 때, 근데 좀 전화하기는 좀 민망할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도 똑같아요. 핸드폰 켜놓고 돌려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십자가 앞에다 하나님 돌리시고, 하나님 이런 문자가 왔는데, 이런 카톡이 왔는데 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로는 문자를 보면 이분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판단하기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위험한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해달래. 근데 내가 또 이분이 이걸 원해. 근데 내가 또 여기서 이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왠지 또 이게 잘 받아들일 그릇은 안 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똑같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히스기야의 본을 따라 돌려요. 하나님 이런 문자가 왔는데, 이런 톡이 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좀 판단해 주세요. 이 사람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침몰시키는, 또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사람의 편지 같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편지에 매몰되어서는 안 돼요.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 놓아야 돼. 펼쳐 놓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갈 데가 없어요.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있는 이 문제를 그대로 왔으니 하나님 읽어주세요. 그리고 조치해 주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이것을 돌린다는 의미는, 편지를 펴놓는다는 의미는, 핸드폰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이 앞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고 믿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읽고 나 이렇게 읽으나 못 읽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편지 내용을 보여드리기 전에는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전지하시다고 하나님 믿는데,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데 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시다고 믿으니까, 이거는 마치 하나님 내 앞에 계십니다, 마치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아빠 이거 좀 보세요 하는 것처럼 펴놓으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해결책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 기도하는지 아세요? 한번 15, 16절 읽어볼까요?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늘에 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라 부르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처음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급한데도 불구하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걸 뭐라고 하면 영광송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찬양이라고 말해요.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룹은 이런 그룹 사운드가 아니에요. 이 그룹은 천사들의 말이에요.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찬양을 전담하는, 그러니까 날개가 새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천사들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 천사들이 막 날아가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그룹들이에요. 신천지 애들은 이 그룹으로 얘기해가지고 웃긴 적이 있어요. 논쟁이 나오는데. 이 그룹은 그 그룹이 아니에요. 영어 그룹이 아니라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 천사들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게 또 나를 위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위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저 구석에서 손 이러고 있고 막 찌질하게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으시겠어요? 이러고 있으면? 나는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든 믿든 믿지 않든 그분은 홀로 계신 분이에요. 그게 여호와잖아요.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은 인간 세상이 어떠하든 당신이 만든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워도 도도히 흐르는 당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셔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고 천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분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천지를 만드신 분이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지, 어둠 속에 빛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그러니 내 상황이 어두워도 빛을 만드시겠지, 내가 혼돈하고 공허해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겠지라는 능력을 다시 한번 나로 상기하게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16절 뭐예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늘의 비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방하는 그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유치하거든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지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비 이렇게 하나님 욕하네요. 고자질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아마 자연집사가 제일 많이 들었을걸요? 레온이가 엄마 샤가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누나가 이렇게 했어. 유빈이도 와서 얘기해요. 엄마, 레온이가 이렇게 했어. 이걸 고자질이라고 말하고. 그런데요, 이걸 유치하다고 말하지만 이건 솔직한 말이기도 해요. 기도는요, 유치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히스기야는 대단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송을 올리고 나서 바로 본 거예요. 주님, 잘 들으십시오. 기가 막히고 후가 막힙니다. 좀 보십시오. 이 따위 말을 써놨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19절 다시 읽으시죠. 19절을 읽으시죠.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를 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하면 구원하십시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문장을 히브리어는 동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동사가 제일 중요한데 딱 세 개예요.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구원하십시오. 이 세 마디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쓰다가 야 이거 주여 3장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주여 주여 세 번을 외쳤잖아요. 요즘은 잘 안 하지만. 근데 주여 3장이 뭐냐면 주여 들으십시오, 주여 보십시오, 주여 구원하십시오. 원형을 여기서 찾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나님 좀 들으시고 주님 보시고 뭘요? 참담한 내 상황을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십시오. 이 솔직한 기도, 우리는 눈을 뜨시고 귀를 여시고 내 인생에 펼쳐진 문제에 같이 참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고자질하듯이 내 판단이 잘못인가? 이제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건 내 욕심이 아닌가 싶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옳지 않으면 막으실 거고, 옳은 기도하면 기도하실 힘을 계속 주실 거고. 그러면서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20절에 이런 말씀이 왔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에서 아수르의 왕 하나님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요? 자, 20절을 읽고 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히스기야는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기도 끝나고 나서 돌아오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 읽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아수르 왕 하나님 때문에 기도한 거 들으셨대. 그 얘기는 뭐야?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들었다는 얘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응답을 받았던 확신을 갖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구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막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아니 좀 더 많은 경우는 기도했는데 맹수하고 돌아갈 때가 많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나만 허공치다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럴 때 있다니까요. 기도하고 났는데 소리를 질렀으니까 목은 좀 아프고 뭔가 훈련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뭔지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끔 히스기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미어 터지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다 들리면서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 기도 들어주셨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응답을 없었으니까 한번 기도하고 끝났을까요? 나라가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성문 앞에 성벽 위에 올라가면 아수르 백성 군대가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래서 한 번의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받지 못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비로소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아수르 때문에 기도한 거 들으셨대. 그것은 쭉 내용을 말해요. 그거 생각하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성경을 보시죠. 35절. 이 응답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보시죠. 35절입니다. 19장 35절. 성경책이 있으시면 살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 아침에 다 죽어서 송장이 되었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뭔 같죠? 하루 아침에 하나님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대. 그냥 천사가 와서 다 쳤대.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수르 왕이 했던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고 했던 그 왕의 그 연역, 그가 했던 일, 우리 마치 강개토 대왕비가 있죠. 강개토 대왕이 살아있을 때 했던 그 위협들을 적어놓은 게 강개토 대왕비잖아요. 고고학자들이 사네립 점토판을 발견했어요. 아시리아에서 파냈어요, 이걸. 그리고 여기서 이 내용을 해석해보니까 오늘 이 내용이 적혀있는 거예요. 이 해석해보니까 사네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강대국 아시리아가 사네립은 유대를 보며 나에게 있어 유대는 세상의 새 같다고 할 정도로 무시했다. 공격해 보기도 전에 근데 그들은 돌아가야만 했다. 사네립 군대 내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르토스가 쓴 역사 제2권에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서 아수르군의 활과 그 밖에 무기를 갈기갈기 쪼아 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폴 존슨과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리스 역사가가 쓴 역시 그 책에는 이 죽음의 원인, 이걸 뭐라고 써있냐면 쥐들이 옮긴 전염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이 써놓은 하나님의 손이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 날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기록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전염병이 돌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역사가들의 표현을 쓴다면, 우리 성경의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쳤고 어떤 방법으로? 전염병을 통해서 갑자기 쥐들이 나타나가지고 쥐들이 마치 흑사병처럼 쫙 퍼지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왕 사네립은 이때 목숨을 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라로 도망갔다가 그의 신 앞에서 절하려고 하다가 반역에 의해, 쿠데타에 의해서 죽습니다. 오늘 뒤에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쿠데타에 의해서 바로 이 전쟁 후에 얼마 안 걸까 목이 잘려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바로 이제 역전되리라고 하는 그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한순간에 상황이, 우리를 들어선 환경이 한순간에 역전된 역사적 사건이 바로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록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치욕의 편지와 고통의 편지가 있으십니까? 내가 그것을 무슨 타임 캡슐처럼 꼭꼭 가지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으십시오. 무슨 대단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들으시고 보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